네, 이렇게 말씀 강단에 또 다시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 예, 오늘은 아까 우리 김진욱 목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어린이 주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어린이 달 또 어머니의 달이기도 하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그 설교 본문의 내용은 이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역설적이죠.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지만 네, 이 본문을 정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역설적인 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역설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역설적. 제가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역설적인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내용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그걸 바로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을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역설적인 게 뭐지? 한 예로 들면 이게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에요. 이게 바로 역설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 참 시험의 연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가깝게는 친구, 가족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은 고난이나 환란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좌절이나 고통,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시험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자주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로 인해서 시험 든 아담도 있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은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시험에 든 빌립도 있고, 야고보서 1장에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든 사람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소한 다툼으로 각방을 쓰게 된 시험된 부부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시험에 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생겨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험이라면, 반면에 이 유혹, 이것은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옛사람 나의 모습이 합작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겪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딱 보면 차선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런 차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유심하게 이렇게 보면, 그런 차들은 대부분 옆구리가 막 찌그러져 있거나 앞뒤가 막 깨져 있거나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차가 찌그러져 있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이게 접촉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운전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몰고 나가요. 시험 드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요.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의 주체자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게. 자,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2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즘 시대에는요 속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근심하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편이 걱정 없다, 편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장수하고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복에서 벗어난 것이고, 불임은 저주와 같은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존재는 보통 이상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요. 그 둘 사이에는 가문을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라가 들어요. 그리고 피식 웃습니다. 왜 웃냐,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자신의 몸에게서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귀하디그한 늦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바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음 때문에 지어졌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사람을 죽여서 드려지는 그런 인신제사는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악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런 가나안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인신 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면, 인신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이 반대한 그 성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과 내 자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분명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너에게 씨를 후손을 주겠다라는 명령과
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반응. 3절에 보니까요. 우리 3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떠나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임이 없이 움직여요.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조금 더 기다렸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니야? 의심하거나 중간에 했던 말을 취소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시간을 이렇게 미루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란 뜻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에 의견에 순순히 따른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대요. 야, 우리가 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순종했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요.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는데 줬다 뺏는 것도 이거 다시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라는 이런 맹목적인 순종이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순종했으면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냐면 언약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신뢰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 순종이면 그냥 순종이지. 언약에 전적으로 신뢰한 순종이 또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언약에 전적으로 신뢰한 순종. 그러면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언약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기록, 언약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 세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백성과 그 후손들이 살게 될 땅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런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 이 언약이 세 가지예요. 딱 자손, 땅, 축복.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이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느냐? 아니요. 언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게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땅이 환경 상태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 땅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의 강조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의 부분만 알고 간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드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땅에 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가나안 드림을 품고 갔는데 야 거기 가면 이제 나는 필 거야. 삶이 필 거야 갔는데 아니 이게 흉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지명한 땅에 가야 되는데 그 지명한 땅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그래서 애굽까지 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해요. 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언약의 장이에요. 거기 또 언약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횃불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횃불의 언약이 뭐냐면 당시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와 같이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 보면 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뢰하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존을 꺾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게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키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최후에 성한 게 뭐였냐면 최후에는 첩을 통해서 얻은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아니었어요. 우리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이스마엘을 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6장에서 17장이 넘어갈 때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을 맺기까지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냐면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그때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후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 할례 언약을 취하는데 이 할례 언약이 뭐냐면 언약을 맺은 자로서 너도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 할례 언약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전의 상태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180도의 변화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이 출생했을 때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바라던 그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 생겼냐면 그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잉태태로서는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몸도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라도 죽어 있고 아브라함도 죽어 있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줍니다. 그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2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우리 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5절을 볼게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명령하고 이삭과 자신이 둘만 제사 드릴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는 그 동사예요. 동사. 돌아오리라. 한국에는 동사에는 수가 없어요. 단수 복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가겠다. 우리가 돌아가겠다. 다 그냥 돌아가겠다로 이야기되지만 영어에는 어때죠? 단수와 복수가 있죠. 히브리어도 이 동사에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보면 복수의 형태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절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는 걸 써줬더라고요. 우리가 써줌으로써 이 본문의 의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겠다도 복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도 복수 동사로 함께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면 이 동사는 복수 동사로서 쓸 수 없어요. 단수여야 돼요.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결심을 하고 가긴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는 그 부활을 믿고 그 산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그거야 종들이나 이삭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창세기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 18절, 19절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당시 아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번창케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에요. 따라서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 제물로 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냥 맹목적인 순종?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부활을 믿고 있었다. 그 언약에 입각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11장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언약의 자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한편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 충돌할 때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볼 때도 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번성케 하며 인류 구속의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독자 이삭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분명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역설을 확신하기까지 아픔을 감내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기까지 긴 방황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처음 믿는 사람처럼 순수하고 온전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 같이 역설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를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 상황과 역설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역설적인 상황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축복된 자가 우리 세상의 빛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